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일이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행복하네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미 영광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과 목숨까지 잃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되고 또 무너졌던 삶의 터전들을 잘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행을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환난을 누가 경험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질곡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기대할 것이 없으니 면벽하여 오직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법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지형은 매우 높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연결됩니다. 보통 유대 남자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 삥 돌아서 다닙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따가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유대 남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로지르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그 지역을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굳이 돌아서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별을 나누거나 지위, 고하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십니다. 제자들은 행로에 지친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한 여인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시골 동네에도 마을 중앙에 우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물은 그 마을 모든 분들의 식수원입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시로 오갔지요. 물동이를 갖고 우물에 오는 풍경이야 아주 흔하고 평범한 풍경입니다.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은 여인이 오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겠냐 하고 요청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목이 마르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통 이런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여인은 반응합니다. 아주 신경질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 듯한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왜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안하셨을까요? 돈이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힘이 많을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그가 지칭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에게 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아니 물을 달라고 한 표는 예수님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시겠다니요. 여기서 물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인은 다시 까칠하게 말합니다. 우물은 매우 깊고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서 저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신 야곱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물 한 잔 때문에 예수님은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왜 여인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배경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간반의 차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차남이었지만 결국 장남의 역할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고 민족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그들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조성됐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차남으로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웅과도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에 이르기까지 평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인들은 동족인 유대인에게조차 외면을 당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멸시를 당했어요.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피해의식이 컸습니다. 그 피해의식인 급기야 반감으로 바뀌었고 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해도 그들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해도 남들에게는 없는 게 그들에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것만큼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나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 주고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줄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수단이요
마지막 자존심 그 자체였던 거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쟤보다는 나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뛰어나지 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를 감춥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항상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기에 외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애써 자신을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겨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데에만 급급하고 의미 있게 쓰는 일은 등한시합니다. 돈이 존재 이유요, 삶을 사는 동력이고 소망의 원형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 인격까지 저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권력을 얻고자 발버둥칩니다. 권력을 내가 얻으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복수하리라 하고 이를 갈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권력이라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편법과 탈법도 불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많은 이가 배경에 집착하고 스펙에 목숨 걸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다른 이보다 훌륭한지를 어필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담보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책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누구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볕이 뜨면 증발되어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놓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지어놓은 바닷가 모래성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모래성 위에 집을 짓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명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인은 꽤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4장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워터, 우리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제가 잠깐 마시겠습니다. 이 워터 물입니다. H2O. 그러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입니다. 15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은 이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H2O 워터가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내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인이 깨달았던 거지요.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름에 지쳐 이곳으로 뛰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갈망하듯 요청했던 겁니다. 이런 여인의 절규에 대해 예수님은 엉뚱한 화제를 꺼냅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게 무슨 갑툭튀입니까? 갑툭튀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갑툭튀 아닙니까? 문맥에 맞지 않아요. 분위기에 맞지 않아요. 왜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남편을 끄집어내실까? 그것도 여인이 가장 아킬레스건을 지금 건드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남편을 언급하신 걸까요? 그것은 지금껏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던 수단, 아니 해소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그 여인이요. 여인의 목마름은 이 문제로 기인됩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이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게 거짓은 아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쳤어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것을 얻었고 쌓아놓았다고 여기지만 내 방 한켠 구석에는 채울 수 없는 허무감만이 나를 휘감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드디어 얻었지만 바라던 위치에 올라갔지만 기쁨은 없고 오히려 허무감만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이유는 성공 그 자체를 목적 삼아서 그렇습니다. 출세 자체를 꿈이라 여겨서 그래요. 입신양명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입신양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치 있는 것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내 고귀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지 그 결과나 목적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여인이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여인이 아닌가. 왜냐, 그의 행실을 문제 삼아서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를 비난했을 거라는 겁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대목에서는 대놓고 문란한 여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을 아무리 많이 뜯어보아도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저 목이 마른 여인이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이 어디서 기인한 것이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 여인은 죄인이야. 그 여인은 결혼을 6번이나 했어. 그러니 부도덕해. 이걸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그 여인과 같이 목마른 우리 모두에게 그 목마름이 왜 생겼으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녀가 6번 결혼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6번 결혼했다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그런 게 아닙니다. 6번의 결혼을 통해서도 그 여인이 행복하지 않았고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유발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져도 마실 물은 적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보고 쌓아보아도 그리고 그것으로 천하를 군림하고 호령하려고 해도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사라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위세도 사라졌으며 클레오파트라의 그 콧대 높은 미모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절대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편 얘기 후에 여인이 꺼냈던 화제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나요? 4장 20절 보니까 예배 초소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심산, 즉 사마리아인들이 성소로 삼고 있던 그리심산이 참된 예배 초소라고 여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리심은 또 다른 물동이입니다.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면, 그리고 남편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그토록 경배하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그리심산의 성전이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민족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너희들과는 상종할 수 없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수 없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에 이르렀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딛고 재건되지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가 바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기 이르러요. 유대인들은 이에 격분했고 기원전 128년 하스모니아 왕조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갈등을 최고조로 이르게 했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인은 참된 예배 초소가 어디인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들판이나 골짜기나 산이나 사막이나 강가에나 그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곳이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배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행위예요. 굴복하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을 향해 겸손히 나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예배하다 오셨습니까? 그리심산이 상징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자존심,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스펙.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세우며 하나님은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프라이어티, 즉 우선권을 차지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도우는 조력자로 역할해 주시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앞서가십시오. 나는 뒤에서 따라가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 그러한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어요. 그토록 갈망하며 추구했던 그 앞에 절하기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쁨에 들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와서 만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내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당신들도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갈증에 고생하고 있다면 어서 와서 이분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렸던 것들을 다시 끌어안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권력, 명예, 인기, 정욕, 욕망 따위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가치요, 참 의미요, 참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목마름에 지쳐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 지적 능력을 얻지 못하여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이고 매일매일 야곱의 우물에 왔지만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괴로움과 우울증만 더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수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에 오신 삼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 샘을 떠나지 마시고 영생의 물을 받아 누리는 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